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9절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남 없이 항상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심까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중심까지 항상 순전한 믿음으로 조금도 흠 없이 벗어남 없이 산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합니다. 죄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된 마음을 때로는 품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된 생각, 죄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난 길에 내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다. 그 길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갔을지라도 그 미혹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며 주님께서는 그 영혼도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기가 더 인생을 멋지게 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돌아온 탕자가 회복된 것,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돌렸던 것입니다. 탕자가 했던 것은 그건 하나뿐입니다. 탕자를 회복시키시고 씻기시고 다시 그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은 아버지가 다 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하고 부모하고는 마음이 또 다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왔든지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형제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 주님 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그것만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것만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 새벽에 더욱더 바라보면서 은혜에 힘입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과오가 있어도 어떠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회개를 통과하며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통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이 있습니다. 연이 하늘을 날라요. 연이 생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연이 하늘을 날면서 보니까 연줄이 자기를 계속 붙잡는 것 같아요. 연줄만 없으면 내가 더 자유롭게 저 하늘을 저 멀리까지 날 수 있을 터인데 연이 생각을 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줄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멋지게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연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이 이 줄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다가 그 줄을 끊었어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연의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연이 정말 자유롭게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날아다니는 연은 바람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방향도 잃고 어디로 가가지고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밑에서 연줄을 잡고 연줄로 당겨주고 풀어주고, 연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바람 따라가지고 때로는 왼쪽으로 줄을 또 당기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연이 더 하늘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항상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줄이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줄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줄이 항상 살아있는 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살리는 줄이에요. 그 줄을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기도줄을 붙잡아야 된다고. 기도줄을 붙잡아야 된다고. 기도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도줄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은혜의 줄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간구합니다. 부활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도 더욱 열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스바에서 성회를 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블레셋에게 완전히 함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이 새벽에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후반부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큰 범주에서 본다면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인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것, 내가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죄의 종 노릇하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게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9절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또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창세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니, 주님 앞에 돌아온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셨으니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죄 가운데 거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러니 그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욕하고 도망갔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죽게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셨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히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쁨을 자꾸 원하니까 기쁨에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상희 성도가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수술한 이후에 입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많이 이제 몸이 많이 약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영혼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